오늘은 왜 하나님을 섬기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사탄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까닭이 다 있답니다 라고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랑을 하십니다. 야,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넌 내 종 욥을 다 조사해 봤냐? 사찰해 봤냐? 털어봤냐?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저는 정말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란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없는 죄도 찾아내는 데 선수입니다. 사탄의 전공이 이 참소하는 겁니다. 아무튼 트집 잡고 흠집 내고, 그래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사탄은 칭찬을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나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인데, 하나님이요, 그 사탄 앞에서도 욥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탄이라도 욥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허물을 찾지 못할 걸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신앙이 훌륭했던 건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욥에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사탄이 던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욥의 속마음도 그럴까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 말하지 않는 그 속마음도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다른 데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욥의 모든 산업과 기업을 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저의 소유물들을 다 치시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걸요. 자신 있습니다. 나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 보면 그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으로부터 돈도 얻고 건강도 얻고 출세도 얻고 가정의 부귀 영화 무병 장수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빌기도 하고 공양미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거든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 질문의 요점은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믿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을 깨면, 이 법칙을 깨면 아마 욥은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욕할 거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왔다. 그리고 인과 응보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은 이 욥기에서
다른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 법칙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닥치니까 이 재앙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왔다고 말을 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이 오는 거고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화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화가 왔다.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떠난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화가 오는 것, 이 법칙이 깨진 것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이쁘니까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그런데 사탄이 심각한 그 법칙을 깨뜨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한번 하나님 깨뜨려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 우수수수수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욥의 그 완전하고 하다던 신앙도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은 물질적인 축복, 자기의 소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겉으로는 다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탄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김 집사 지금 졸고 있는데 당신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앉아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의 진짜 동기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치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막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새끼, 막 그냥 온통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자녀 치시고 또 다음 자녀 치시고 또 다음 자녀 치시고, 만약에 그런다면 뭐야 이거? 하나님 믿으니까 아주 이게 쫄딱 망하네. 나 안 믿어. 여러분, 돈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업이 망해. 이것도 망해. 저것도 망해. 이거 뭐야? 내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 안 믿어. 여러분, 정말 나 이거 건들면 하나님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요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되고 곁길로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내가 추구하던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욥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즉시 사탄은 땅에 내려와서 욥의 소유를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영거포, 거의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4번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재산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식까지 한순간에 다 잃고 맙니다. 무려 10명의 자식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재앙의 소식을 4번에 걸쳐서 욥이 들었을 때 욥은 드디어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애통과 비통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견딜 수 없음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욥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실망과 원망과 그걸로 끝날 건가? 사탄은 그럴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욥기 1장 20절 21절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야, 욥이 이겼어요. 욥의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이겼어요. 욥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알몸이에요. 알몸.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는데 뭘 내가 잃었다고, 뭘 뺏겼다고, 뭐 내가 억걱될 게 뭐가 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져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도, 불행에 더 큰 불행이 설상가상으로 덮쳐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자랑할 만하구나. 내가 역시 믿었던 욥,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런데 욥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소유만 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을 직접 치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욥을 치십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고통 속에 살이 썩어갑니다. 비참해요. 욥은 생명만 가지고 있지 시체나 다름없어요.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 속에, 이제 고통 속에, 육체적인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여러분, 욥의 아내가 자기 자식들을 소유 다 잃었을 때까지도 욥 곁에 있었어요.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상처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텨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갑니다. 이거는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욥의 아내가 욥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야, 사탄의 생각이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대로 욥의 아내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욥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에 걸쳐서 욥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욥의 생명까지 가져가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피조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욥은 인정을 하고 피조물로서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훌륭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욥의 고백은 불과 욥기 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무려 42장까지 있는 아주 긴 책입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긴 스토리예요. 롱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 하고 2장에서 끝내버린다면 뭔가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3장부터 나머지 42장까지 그 긴 장을 할애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욥이 드디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를 만들지를 마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우 저항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에 이 답답함과 심지어는 분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억셉트를 하겠습니다. 내 수용합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 안 한들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전능자시고 나는 정말 흙에서 나온 천한 피조물인데 내가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거는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다 인정하겠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 나도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하려고 그런단다 라고 나에게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하자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하나님이 이래든 말든 뭐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렇다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생각하는 것을 주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칙과 법칙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내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욥의 나머지의 질문들입니다. 쫙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욥의 친구들이 연락에 자기들이 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고 욥을 막 윽박지르죠. 야, 인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계속 그걸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안 그렇다고 욥기를 쓰고 있는데 자꾸 욥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이 잘못한 거 없다고 인정하신 마당에 왜 목사님은 욥이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 틀 속에서 자꾸 해석하려는 유혹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나중에 드디어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욥의 이런저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시는 대신 오히려 더 아주 상상하기도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은요, 이 자연의 여러 가지의 신비한 법칙들,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이 우주가 창조된 그 놀랍고 광대한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봐요. 야, 너 아냐 이런 거?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질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다 안다면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주마. 이 말씀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설명해도 너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이 신비의 세계 속의 영역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방정식,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원칙,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어떠한 틀,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바퀴벌레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야, 셀폰의 세계는 이런 거란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카톡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아니? 여러분, 얘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디멘션이 다른,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만한 벌을 받아. 그러면 오케이, 내가 잘못해서 당했다. 뭐 내가 억셉트 할 수 있어. 나는 성실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이거는 억셉트가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고난도 한두 가지죠. 고난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한 번 쳐서 안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그러나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아, 이제 흔들릴걸요. 아마 영겁포 오게 되면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엉투당치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겹친 데다 또 겹치고 또 겹치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성도들하고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목사들이요, 설명하려고 들어요. 왜 세월호가 물에 빠졌는지, 왜 쓰나미가 일어나서 동남아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지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죄 때문에 그랬대요. 그냥 다 인과 응보예요. 그냥 뭐가 잘못되면 다 죄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세월호를 빠뜨리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세월호를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권자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의 악한 세력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 악한 이 세상의 인과 응보의 또 법칙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는요, 과적을 했고요, 평형수를 너무 많이 뺐고요, 키를 너무 급속히 작동을 해서요, 침몰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여러분 100마일로 몰고 오늘 나무에다가 세게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고를 나게 하셨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성도님의 아픔은 저도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이것 자체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터널 같은 시간, 지금 우리는 의심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인 시간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그것은 알고 그것은 믿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욥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의 최고봉입니다.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이 독자 이삭에게 달려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부인하는 것이고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후손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차지할 높은 지위와 세상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메시아가 아니라 빵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까닭이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더 좋은 건가? 더 맛있는 건가?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로다. 에? 난 예수님 살 필요 없고요, 그냥 큰 빵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 치고 저것 치고 또 그래도 안 자빠지면 요것 같이 치는 순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신경질 나서 안 믿고 시험 들어서 안 믿고 밥 먹다가 말고 누가 나한테 찡그렸다고 짜증나서 안 믿고 그런가 하면 성경에 정말 또 훌륭하게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소유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나의 전부라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거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손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보화고 행복이고 나의 전부라서 그분을 내가 섬길 때 그 관계로 말미암아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머지의 소유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유의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소유를 모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처음부터 추구하고 알고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들, 사연들 들어보면 내 친구가 가자고 좋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와봤고,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그냥 어디란가 의지라고 하고 싶어서 왔고,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움이라도 달래보려고 왔고, 맨날 투고박스에 밥만 먹다가 주일날 한번 제대로 또 음식 해주는 거 한번 먹고 싶어서도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 비즈니스 했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한 비즈니스 좀 소개 좀 하고 장사 좀 하기 위해서도 오고, 또 어떤 또 분은 또 교회에 와서 또 혹시 좋은 사람 있나, 팔자 좀 바꿔볼 수 있나, 또 그래서 오기도 하고. 청소년 때에는 예쁜 여학생 있으면은요, 그 중고등부가 부흥을 합니다. 전도사님들 설교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쁜 여학생들이 있으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많으니까 뭔가 의지해보고 거기 도움을 얻어보려고 오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한 고차원적인 막 하나님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산다고 그래도요, 제가 기도하면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만 할까요? 하나님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까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나의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 내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나와 깊은 교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되 여전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수준에 여전히 몇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사탄의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겠냐? 위험하죠. 그래서요, 요즘에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톡 쳐도 날아가요. 여기서 톡 쳐도 날아가요. 아주 사탄이요, 아주 까불어요. 키로 까불듯이 까불어요. 다 날라댕겨요. 까불면 다 날라댕겨요. 쭉정이처럼 돼가지고요. 이게 왜, 뭐가 쭉정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단계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들 떨어져 나가면 신앙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아직도 부족할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행복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앉아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함에 사도 바울은 행복해하는 것인지, 모든 것에 만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지 하나님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